한국 사람들이 놀이를 하거나 무슨 게임을 할 때 하는 말 중에 지고 나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삼세판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삼세판이다. 한 판으로 끝나서 경기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판 더, 한 판 더 그렇게 하니까 보통 세 판. 그래서 세 판을 다 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끝나겠다라는 말과 함께 이 삼세판이라는 말에는 나한테 반전을 이룰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좀 더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삼세판이라는 유래는 옛날 중국 왕조 시대 때 신하들이 의견이 서로 엇갈려 가지고 패가 갈리면 그러면 우리 가위바위보를 타해서 단판으로 결정을 하자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진 쪽이 나는 승복을 못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긴 쪽이 그럼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래서 했는데 이긴 쪽이 또 이긴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승복을 못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한 판 더 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지면은 완전히 승복하고 따르는 걸로 하자. 그래서 세 번 했는데 세 번을 다 이긴 쪽이 이겼어요. 삼세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를 하질 않았대요. 삼세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삼세판의 모습을 보이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 11장 본문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의 과거와 현재는 언뜻 보면 이방인인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래도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우리가 은혜의 시대 또는 교회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밑받침으로 해서 세워진 시대인 거예요. 아울러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때가 끝날 때 다시 이스라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 7년 대환란 이후에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것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동체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과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미래의 이야기가 우리와 이미 구원받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대를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를 주시고 두시고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너희와 나와의 약속은 신실하게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하게 부정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면 나도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누구냐? 내가 바로 증거라고. 쉽게 말하면 지금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봐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걸 보여준다. 초대시대 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2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멸망하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서 남은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그 숫자가 이방인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었다 얘기예요. 많지 않았다. 초대교회 이후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각기 다른 길을 갑니다. 서로 교류도 없었고요.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버렸어요. 역사를 통해서 유대교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 수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턱없이 적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소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스라엘의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본문일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안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있더라. 당신의 첫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셨던 거예요. 다만 그게 확 드러나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인간의 조건에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시대의 변화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변하죠. 그 고사성어 중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원숭이를 너무 좋아해서 길렀는데 어느 날 이 원숭이가 와가지고 왜 아침에는 바나나를 4개 주는데 저녁에는 3개 줍니까?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던 주인이 그러면 아침엔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더래요. 아침에 3개 주고 4개 주나 저녁에 3개 주고 4개 주면 그게 어차피 7개 먹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조삼모사라는 얘기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죽 끓듯이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빗대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나 느낌이 다 달라집니다. 오늘 친구가 내일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변함없으신 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맨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변함없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도 찬양을 했죠.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늘 변함없이 나를 지켜 보호하며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얘기를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반석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변함없으셨던 하나님은 내게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나라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신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분, 나를 배신 안 하는 분, 언제나 나를 지키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이러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 딴 일 하시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강하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신실함으로 담대함으로 함께하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시다.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네, 24절 시작.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멍하니 넋놓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이스라엘을 낮추셨고요, 이방인들을 높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출발했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불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예요. 이 불신앙이 모든 것을 바꾼 거예요. 주류가 비주류가 됐고 비주류가 주류가 되게 된 건 이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교훈을 받겠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불신앙을 보이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에서 조연으로 가버리고, 조연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으로 가면 주연으로 가고,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비주류가 된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11절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질문이 나오고 바로 거기에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그냥 결론은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니다. 아직 희망은 있다. 소망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진 채로 있는 데는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빨리 받게 된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 이게 없던 계획을 했던 거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의 주님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구원의 기회가 누구한테 왔냐면 이방인들에게 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구원의 주된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어서 거기를 그렇게 가만 놔두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저렇게 잘하는데 저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뺏긴 것 같다.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고 거룩한 시기심으로 분발하도록 그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유대인들이 하도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봐, 그럼 니네들이 거절했던 그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게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괜히 보니까 남이 잘 되니까 배 아프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 아프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쟤네가 저렇게 되네? 그럼 이거 원래 워낙 우리가 누려야 됐던 건데 쟤네가 먼저 했는데 우리가 빨리 찾아와야지. 이런 시기심, 거룩한 분발을 요구했던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분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던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계획은 이스라엘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단순히 소수가 아까 말한 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12절에서) 말한 그들의 충만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미래적인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그들을 흐릿하게 하는 것들을 다 어리석게 하는 것들을 제약해버리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깨닫고 충만한 숫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구원의 역사의 감독도 주인공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묘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퍼뜨리는데 이스라엘의 실패라는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딱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오히려 복음은 더 많이 전해졌다? 하나님은 참 어떤 일에도 손해보지 않는 분이에요. 그게 왜 좋냐? 내가 믿는 분인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에도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할 거라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장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형편이나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실패도 성공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임새에 따라서 그냥 아름답게도 하고 추하게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결과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16절 말씀처럼 가루도 떡덩이도 뿌리도 가지도 모두 잘 될 날이 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얘네가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나중에 선민답게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이 그런데 바뀌는 건 없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냥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낮출 그 사람은 대상은 낮추시고 높일 대상은 높였던 거예요. 이 가르침을 17절로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높일 때가 있고 낮출 때가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봤지? 원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붙어있던 원 가지 내가 잘라내는 거 봤지? 그런데 이방인은 뭐냐면 그 원 가지에 접붙인 가지란 말이에요. 하물며 내가 원래 나무에 원래 붙어있던 가지인 이스라엘도 내가 낮췄는데, 이방인인 너희가 교만하면 내가 이것 하나 못 쳐낼 것 같으냐? 교만하게 굴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내가 내쳐버리리라, 이 얘기를 경고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잘 봐.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나한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잘 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꺾으실 수도 있고요, 다시 붙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고 뭔가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뭔가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주님이 교만해졌네, 그리고 조치를 취할 거예요. 주님이 조치를 취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치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하고 똑같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너희를 택했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교만하고 불신앙을 보여? 그럼 너희는 안 돼. 제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고 불신앙을 보이면 주님이 제끼실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래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사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날로 확장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삶의 기회들을 잃지 말고 붙들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비라는 말 듣자마자 뭔가 궁금해지잖아요. 신비가 뭐지? 뭘 얘기하려고 신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 신비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나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미래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비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예요. 그때까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덜어는, 이스라엘을 다는 아니고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우둔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신비의 두 번째 부분, 구원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시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일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염두에 두고 계신 얼마의 숫자예요. 그 숫자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거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 자, 그렇게 이제 구원자가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온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의 이스라엘 안에 국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다. 근데 그 사건이 우리가 알기로는 7년 대환란의 3년 반 후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종말의 사건에 나오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그 약속이 유효하구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으로, 민족의 구원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교회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이 시대가, 정해진 때가 지나면, 이 시간이 끝나고 누구의 시대가 오느냐? 이스라엘이 다시 중앙으로, 중심으로 등장하는 때가 옵니다. 25절과 26절은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28절로 32절은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요약이에요. 요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이스라엘을 낮추시면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 자, 낮추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는 높이실 때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높이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는 낮출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은 낮아졌어요. 아직 높일 때가 안 왔어요. 이스라엘에게 남은 거는 높아질 때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높이셨어요.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낮아지는 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축복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다시 시대가 끝나면 어떤 때가 오느냐?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다시 등장하는 때가 온다. 이게 온 인류,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우리의 삶의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왜? 때가 올 거기 때문에. 언제 온지 모른다고? 예, 언제 온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와요. 언제 온지 모른다는 얘기는 멀리 올 수도 있지만 내일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생각할 때는 멀 것 같으니까 먼다고 자꾸 생각하라는데 도적이 이르는 때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도적이 임하듯이 그렇게 임할 거라고 할 때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간단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인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많은 수가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며 은혜의 시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때에는 우리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청사진이에요. 이거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33절로 3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34절 35절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행할 수 없는 놀랍고 원대한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뭐하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어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뭘 어렵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뭔 하나님이에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하고는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쪼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요만큼 한다고 하나님도 요만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버려야 돼요. 왜? 내 생각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요것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계획 봤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그림을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뭔지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뭘 하실 거라는 걸 대략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받아야 되는 게 뭔지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그 능력과 지혜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밖에는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을까? 어떻게 이 일을 이뤘을까? 어떻게 우리를 모아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만 하면 우와,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겸손하게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고 사는 겁니다. 늘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는 자의 확실한 반응은 겸손과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 선택한 백성들을,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넘어진 이스라엘이지만 이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하물며 믿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이스라엘에게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나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 얘기예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굳건하게 요동치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늘 은혜의 하나님이며 변함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심을 기대하며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